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금방 찬양을 드렸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무엇을? 오늘 성경은 이 할 수 있다는 부분을 믿음으로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귀신 들린 이 아들을 향한 이 아비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 22절 말씀, 22절 띄워주세요. 22절 있습니다. 귀신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이라고 했죠. 무엇입니까? 모든 것인데 이 모든 것은 무엇에 관련되어 있는가? 믿음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귀신 들린 아들을, 이 귀신을 떼어놓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했지만 결국은 무엇이 없었을까요? 믿음이 없었어요. 마지막 이 믿음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은 이 아비가 여러 가지 해보았죠. 이거는 세상적인 믿음입니다. 세상적인 믿음으로 여러 가지를 해봤어요. 그러나 지금 주님은 주님 앞에서 주님이 하실 수 있으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하는 거야. 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 왜 필요하느냐?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이것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 이것은 세상적인 신뢰의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 그분은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구원을 베푸신 그분이죠.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예수 안에서 있기 때문에 자연히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귀신이 있겠냐고요. 귀신이 떠나가겠죠. 결국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나, 예수, 곧 능력자 예수,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러면 할 수 있다 해보자 하기 전에 해야 할 것이 있죠. 첫 번째는 나의 능력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의 능력을 내려놔야 돼요.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능력의 한계는 할 수 있는 것까지죠. 할 수 있는 것까지예요. 인간이 지금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하고 정말 스마트폰의 이 개발로 인해서 참 이거 하나 하면은 모든 건지 다 해결이 되죠. 좀 신기하죠. 저도 지금 밖에 있는 전기를 이 스마트폰으로 끌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지금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간의 그 한계가 있다는,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한계까지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까지죠. 그러면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능력자였죠. 빌립보서 3장 4절로 9절에 그는 내가 능력자였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4절로 6절에는 7절까지 나 이런 사람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자신감이 있다, 내 육체 나는 능력자라는 사람보다 나는 더욱더 나 자신을
신뢰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스펙을 말하죠. 읽어봅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자신의 스펙 중에 어쩌면은 그 신앙적인 스펙에 나는 전혀 문제가 없다. 나는 흠잡을 데가 없다. 이 말은 한마디로 자신은 능력자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바울이 나는 능력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 능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내 능력을 자랑할 수 있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뭡니까? 나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예수 안에 나를 조명해 봤더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저를 향해서 이렇게 조명이 비추잖아요. 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래요? 목사님 머리가 많이 났네 이러니까요. 이게 조명을 비추면 낱낱이 드러나죠. 그러나 불을 딱 꺼버리면은 나를 알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딱 조명을 비추니까 바울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스스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자신은 고린도전서 1장 15절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만큼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얘기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내가 정말로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능력이 주어졌는데 그 능력이 내가 다 내려놓을 때, 8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오직 예수 그분 앞에 내가 다 내려놓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말하죠. 이 7절에도 보면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내 능력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이거는 해롭다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백해무익이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행동이 나는 주님 앞에, 예수 앞에서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얻었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나느라. 바울이 스스로가 고백하기를 나는 이런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막 자기 자랑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 다 내려놨다. 그 이유는 나는 능력자가 아니라 주님이 내 능력이 되주셔서 나를 모든 것을 세워주는데, 특별히 내가 믿음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내가 의가 드러나졌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했다라고. 4절에는 나는 내가 자랑할 것, 다른 사람보다 자랑할 것이 많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또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족속. 그러니까 자기 스펙을 막 자랑했지만 내가 예수 안에 다 이걸 내려놓은 이유는 주님을 믿는 믿음 하나면 다 되더라. 그래서 나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는 거예요. 지금 이 아비, 귀신 들린 이 아비의 아들의 이 아비도 어떻습니까? 자기가 다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써봤죠. 안 되는 거예요.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성이 수치스럽게 그냥 12년 동안을 젊은 여자가 계속 피가 멈추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생리가 멈추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정말로 사람들에게 참 불편하고 본인도 힘들고. 근데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봤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왔더니, 주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낫겠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내려놓아야 돼요. 제가 요즘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운택 선교사님이란 그 선교사님 지금 목사님이신데, 옛날 친구 쓰리 그런데 투사부일체 이런 데 나왔던 그분인데,
거기서는 막 그 대역 자체가 막 쌍욕하고 막 그렇게 비속어 막 쓰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이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근데 그분의 이게 처음에 간증은 옛날에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데, 이제 목사가 되면서 이 간증이 설교로 바뀌고 말씀과 매칭시켜서 저하고 이렇게 서로 통하는 게 뭐냐면, 본질이 오직 예수 십자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늘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다 내려놨다. 그렇게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130평짜리 그런 집에서 살고 막 그러다가, 근데 지금은 10몇 평짜리 아파트 사는데 그렇게 행복하대요. 그리고 얼마 전 아반떼를 탔었는데, 그 아반떼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이번에 카니발을 주셨는데 뭐 그것도 과분하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하는. 그가 자신의 어떤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믿음. 오직 예수란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두 번째, 할 수 있다 해보자 하기 전에 첫 번째는 나를 내려내고, 두 번째는 능력자 예수님, 주님의 능력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는 것까지죠. 그것은 내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할 수 없는 것은 이미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하실 수 없는 것은 주님이 하십니다. 바울은 자신의 능력을, 이펙트 좀 내려주세요. 바울은 자신의 능력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능력만 붙들었어요. 그러면 주님의 능력은 무엇으로 나타났을까요? 3번에 3번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능력. 창조주의 힘의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 희생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3번에 3번이요, 목사님. 목사님, 3번에 3번을 꺼주세요. 이펙트가 울리니까. 자, 주님의 능력이 어떤 자기 자신의 막 힘을 나타내는 그런 능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십자가의 능력인데 창조의 힘의 능력이 아닌 십자가의 희생의 능력이었어요. 그런데 그 능력이 엄청났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렸던 그 희생의 능력을 붙들라는 거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 혈루증 12년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도 오직 예수 십자가의 능력.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막 권세를 향하고 막 능력을 행했던 그것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 십자가의 희생의 능력이 진정한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에, 원래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로 6절에 고백하죠. 그는,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 속엔 창조주의 능력을 가진 자를 얘기하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창조에 함께 하셨던 주님을 말씀하면서, 그런데 그분의 그 능력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2장 7절로 8절에는 십자가의 희생의 능력을 바울이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신. 이것을 우리는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하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되니까? 만약에 신으로 왔다면 사람들이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똑같이 인간, 남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태어나셔서 그 실질적인 그 인간의 태 속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8일 만에 할례를 했고요. 그리고 30년 동안을 가정 속에서 지내면서 어려서부터 회당에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 모습을 그대로 가서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연약하죠. 그럼 그분이 왜
그 창조주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희생하셨는가? 십자가에 희생하셨는가? 진정한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는 십자가의 도,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길을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다라고 말하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십자가가 바로 능력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그만 뭔 가졌어도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자신의 능력이 최고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돌프 히틀러도 그 힘의 능력을 자랑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는 사람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땅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나치라는 불명예, 많은 공산주의자들도 특별히 이 공산주의를 통해서 그 북한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능력자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힘을 자랑하지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그러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말씀의 능력이 뭐냐고요?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이 시대에 역사적으로 능력자들이 있다고 했지만 그들의 능력은 풀이 시드는 것처럼 꽃이 마르는 것처럼 그렇게 시들고 말라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능력자들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산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지금도 계속, 특별히 진정한 능력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고 그에 대한 시의 고백을 하고 그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능력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능력이 창조의 능력으로 와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막 그런 권력으로 능력자가 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것을 가지고 진정한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전제는 내 능력을 내려놓고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나갈 때 우리는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할 수 있다, 해보자 하기 전에 해야 할 것은, 세 번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조건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란 in Christ죠. 또 나오죠? in Christ, 예수 안에서죠.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오늘 본문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가 바로 in Christ,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경에 보면은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예수 안에서란 말씀이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 예수 안에서 나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왜 그 예수 안에서 왜 그것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예수 밖에 있으면은 능력자의 힘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과 함께 하면은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과실을 절로 맺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 받으시사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들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에 한계가 있기에 내 능력을 내놓고 능력자 예수님, 특별히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할 때, 그러면서 성경은 주님의 능력을 붙드는 방법으로 믿음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믿음이란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구하는 거죠.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주님이 선언을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왜 할 수 없다고 하느냐?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지 마. 반드시 할 수 있어. 그런데 조건이 있어. 믿음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24절에 보세요. 읽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뭐요? 믿나이다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들, 믿음이 어떤 사람은 90%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5%가 있을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내가 5%가 있다면 95%를 달라고 하고요. 내가 90%가 있다 할지라도 10%를 채워야만이 믿음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100%의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항상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나의 믿음 부족한 것을 채워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Help me Jesus라고 우린 주님 앞에 선언 외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아비는 소리를 질렀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간절한, 내가 정말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싶은 이 아비의 마음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 믿음 없다 그랬을 때 주님 나 믿음 없어요. 하지만 주님이 도와주세요. 내 믿음 없는 걸 주님 채워주세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내가 지금 이 믿음이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 채워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내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하기 전에 나의 능력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따라서 주님이 나의 능력자이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능력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나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can이죠. can.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나는 할 수 있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할 수 있어요. I can, you can, we can.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주님이 능력자이기 때문에 주님, 오늘 제가 오전 말씀과 오후의 말씀을 좀 연결시켜 준비한 건데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붙어 있기만 하면은 I can, you can, we can. 나도 할 수 있고 당신도 할 수 있고 우리 모두 할 수 있다. 그럼 두 번째 우리가 뭡니까? 할 수 있다라고만 하지 말고 do it 해보자는 거. do it. 그래서 I can do it, you can do it, we can do it. 나도 할 수 있고 당신도 할 수 있고 우리 모두 할 수 있으니까 해보자는 거. do it 시작하자는 거죠. 지금 한번 해봅시다. 믿음으로 해봅시다.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라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홍해를 열어주셨어요. 물론 모세의 행동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저들이 가나안 지경 앞에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법궤를 들고 너희들이 먼저 믿음으로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거죠. 근데 그 요단강이 어느 정도이냐면 몸에 꺼두는 시기라 막 그냥 물이 철철 막 넘치는.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강릉 가을바다를 그 교사 이제 위로회 때 그 교사들하고 갔는데 세상에 막 바다가 너무 무서워요. 야, 존내가 아니라 그 겨울바다 몰아치는 이 파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믿음으로 전진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나갈 때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건 뭡니까? 선진들은 다 믿음으로 어디를 봤습니까? 분명한 목적지를 봤다는 거예요. 표대를 봤다는 거예요. 표대를 봤기 때문에 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간 거예요.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저들이 요단강에 그 첫 발을 내딘 거예요. 첫 발을 내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홍해는 하나님이 갈라주셨지만 두 번째 단계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제는 네 믿음으로. 그래서 주님은 병자를 고치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할 때 네 믿음대로 돼요. 네 믿음대로 되고 너의 믿음대로 돼요. 내 믿음을 가졌고 네가 믿은 그대로 된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찬양 가사처럼 넘지 못할 산도 있고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능력의 한계치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장마 기간에 지금 우리는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있지만 그냥 마을 자체가 그냥 휩쓸려 나가버리고 산사태로 갑자기 그냥 온 가족이 몰살당하고,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어떤 믿음을 요구할까요? 저는 또 결론이 천국 가는 믿음인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우리 상황 속에서 언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할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인 거예요. 그러게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은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에요, 어떻게 다가올지 몰라요. 그 복음성가의 고백처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도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의 인생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요.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를 성경은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것이 있는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면은 어떤 요즘에 그 세상 강의 잘하는 남자분도 있고 또 여자분도 있고 또 상담 잘하는 그 금쪽 상담인가요? 그분도 있고, 그분들이 이 강단에서 외치는 것보다 저들을 신뢰하고 저들을 믿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나 이 강단에서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의 믿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 오실 그때까지 살아가는 믿음을 이 강단에서 전해야 되는 줄 믿고 그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젊기 때문에 올 때는 순서대로 오지만 갈 때는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죠. 나는 이제 저는 해입니다라고 말하지만 저는 해는, 지는 해는 누구에게도 지는 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는 해가 됐던 뭐 피어나는 해가, 솟아나는 해가 됐든 믿음, 천국 가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 딱 지키면 어떤 것에도 우리는 염려할 필요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I can 할 수 있다, 믿음을 해봅시다, do it. 이것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또 말씀에 고백을 하죠. 내가 살아가는 진정한 이유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으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 믿음만이 천국 가는 길이요,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는 길이니까.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는 믿음을 가지고 can,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시작해 봅시다. do it. 그래서 I can do it, you can do it, you can do it. 이 신앙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